자,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0쪽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한 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은 첫째 부활과 천년, 첫째 부활과 천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째 부활이나 이 천년이나 이 두 단어를 아마 우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어느 누구나를 막론하고 들어보지 못했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몇 달 이상 다녔으면 아니면 한 1년 이상만 다녔으면 이 말을 다 들어보고 알 거예요. 지금 사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용어들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이 이 용어를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이 그 단어들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 중에서 아마 대표적인 것이 아마 이 부활일지도 몰라요. 부활.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면 이 기독교에서는 즉 성경을 믿고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은혜요 영광입니다. 사실은 이 부활이. 그런데 오늘날 이 부활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없고 부활을 다 아는데 무엇으로 이 부활을 아느냐? 내가 교회 다니고 또는 그 행위적인 것, 또 내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시인했다는 것으로 내가 부활에 참여했다, 거듭났다, 성령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아주 지독한 맹점이에요. 이게 지금 지독한 맹점이라고요. 지독한 맹점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지금 본 성경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20장인데 20장에서도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었냐면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을 무적행에게 집어넣는 무적행에 가두는 그런 역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무적행 속에 지금 가두었다는 옛뱀 마귀 사단 용이라고 지칭되는 이것이 어디부터 지금 나오느냐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디서부터 등장을 하냐면 사실은 7장부터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부터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을 인치기 전에 세상의 사방에 그 서 있는 네 바람이 있거든요. 세상에 불기 위해서
준비된 네 바람이 있는데 이 네 바람이 요한계시록 9장에 오면 황충들이고 그 황충들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와서는 뭐냐면 이게 음녀예요, 음녀.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의 세력, 그 권세를 가두는 그 뜻이, 가둔다는 뜻이 뭐냐면 무적행의 마귀요 옛뱀이요 사단을 무적행에게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네 바람은 뭐냐? 사람들의 영혼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옛뱀이요 마귀의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뱀 하면 어디에서 맨 먼저 나와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이 바로 음녀 여자가 다스리는 그 무리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럼 뱀이 뭐였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서 사망으로 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뱀이잖아요. 그 뱀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창세기라고 하면 창세기가 진짜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하나님이 이 우리가 사는 천지 자연 만물을 지으신 그때 그 천지 창조로 알고 있으니 이게 답답한 노릇이 아닙니까 이게. 그 천지 창조만 생각하면 성경이 안 풀린다고요. 성경 말씀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그렇다면 왜 볼 필요가 없느냐? 천지 창조가 없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천지 창조가 되면 부활이에요. 천지 창조가 되면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천지 창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기록됐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해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신학을 한 이 목사님들조차도 천지 창조하면 창세기 1장만이 천지 창조인 것으로 알거든요. 창세기 1장만이 천지 창조인 줄 안다고요. 천지 창조는 창세기 3장까지 끝나야 천지 창조예요. 이것이 부활이에요. 지금 창세기 3장이 없잖아요. 사실은 창세기 3장이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3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창세기 3장에 빠져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왔어요. 성경의 전체 역사를 보면 말이에요. 성경 전체 역사로 보면 창세기 1장, 2장까지는 완성이 됐어요. 성경으로 보면. 근데 뭐가 안 됐어요? 창세기 3장이 실패로 들어갔잖아요. 뭐 때문에? 뱀 때문에. 그래서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 전체가 창세기 3장을 복원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빠진 것을 복원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거든요. 왜?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창세기 2장도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사실은. 창세기 2장이 망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창세기 1장도 따라서 망가졌어요.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부터? 빛부터. 빛부터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창세기 3장으로서 창세기 3장을 회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창세기 1, 2, 3장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는데 머리로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신비사기에서 여러분 각자의 것이 되었는지는 내가 알 수 없어. 여러분들 자신이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은 언제 어느 때쯤 돼야 우리가 첫째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때가 첫째 부활이에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때가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럼 언제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까?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얘기했는데 창세기 1, 2, 3장 중에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이 되어야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된다고요. 이게 첫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그냥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다니면 안 된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려요.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런데 나같이 개망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천국 가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런 거예요. 그릇의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다. 그런 얘기예요. 즉 속사람이 만들어지면 겉사람은 자동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조상들이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 자식을 겉낯이 속 낳느냐, 응? 자식을 겉낯이 속 낳느냐 이런 얘기 있죠. 이 겉났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가서 생기를 불어넣은 게 뭐냐면 속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릇의 겉과 속을 얘기하면 창세기 2장에 가서 그릇의 안을 지금 씻으려고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그 생기가 에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물로 씻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안을 씻는 거예요. 다 씻고 나면 창세기 3장에 가서 무엇을 먹을 수 있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여러분들 방금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듯이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런데 이거 다시 말씀드린 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게 창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방금 말씀드린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면 창세기 3장에 와서 생명나무가
나와요. 물론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놓고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죠. 에덴은 창세기 2장에서 만들어져요. 건설이 돼요. 근데 에덴 동산이 완성되는 것은 창세기 3장인데 창세기 3장이 파괴됐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모세가 지금 애굽에서 출발했죠. 모세가 애굽에서 출발해가지고 광야까지 왔잖아요. 모세가 광야까지 와서 광야 40년 살아요. 그리고 느보산에서 40년 되던 11월 달인가 모세가 죽어요. 근데 모세가 죽을 때 그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는 느보산에 오르니까 어디가 보여요? 가나안이 다 보여.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다 보게 하셨는데 들어가진 못했어. 모세가.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뭘 주셨냐면 에덴을 창설해 주셨어. 거기에 들어가지만 못한 거야. 뭐가 안 됐어요? 3장이 안 된 거죠? 모세에게도. 그렇죠? 창세기 3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모세에게도. 자, 그러면 지금 창세기 1장은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 2장은 그럼 뭐가 나와요? 사람 플러스 생기가 나와요.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이건 창세기 1장 27절이죠? 그럼 완성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좀 쓰면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돼야 완성이에요. 생기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영생에 이르러요. 이게 완성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완성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고 이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과제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과제가 있어요. 뭐냐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다고 해서 지금 여기는 완성이라고 했지만 이게 완성이냐? 이게 2분의 1 완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반쪽짜리 완성이에요. 이 반쪽짜리 완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창세기란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된 무저갱이 있다는 얘기예요. 무저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저갱이 뭐가 있어요 지금? 무저갱이 뭐가 있어요? 옛뱀이요 마귀 사단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 무저갱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무저갱에 있다고 그러니까 진짜 뭐 옛뱀 마귀 사단이 그 안에 들어있는 줄 알아요. 무저갱에. 그럼 무저갱에 실제로 들어있는 게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무저갱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을까요? 창세기 1장부터 따라왔거든요. 창세기 1장부터 어디까지 따라와서 창세기 3장까지 따라왔어요. 이 창세기 3장이 요한계시록 완성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그 20장 6절 말씀을 봤는데 21장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21장에서 이렇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렇게 된 사람이 21장 7절에 가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아들이 돼?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기록된 둘째 사목을 불못에 완전히 집어넣은 자가 되어야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들이 돼. 그래서 반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쪽이에요. 자, 무적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무적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영어로는 bottomless pit라고 가지고 bottomless pit라고, 즉 밑바닥에 아주 구멍이 뚫린 땅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다니는 이 땅이 있는데 구덩이가 파졌어. 구덩이가 파져 있는데 그 구덩이가 끝이 없어. 바닥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땅인데 뚫려가지고 그 끝이 없어. 그런 뜻으로 쓰여진 말이 bottomless 무적행이거든요. 그래서 시면 아주 깊은 연못 이런 뜻으로 그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말씀을 깨닫고 나면 이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나와요. 그럼 뭐가 무적행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영어로 표현된 그 무적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닥이 아주 한이 없는 그런 것이 무적행이라고 이제 그 성경 설명되어 있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실제 무적행은 뭐예요? 평면이에요, 평면. 평면인데 그것이 한이 없어. 왜 한이 없다고 했을까요? 왜 한이 없다고 했을까요?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내가 장막에 거하는 동안에는 그 옛배 마귀 사단이 함께 있거든. 그래서 이게 무적행이에요. 이게 bottomless예요. 그래서 사람이 뭐로 지었다고 해서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무적행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마귀 사탄도 있고 하나님도 있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말씀 가보세요. 한 입으로 어떻게 한 관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 물이 함께 나올 수 있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이 관이라는 게, 단물과 쓴물이라는 게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그 한 입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럼 복과 저주가 어디서 나와요? 내 마음속에서 무엇이 담겨져 있고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거기에서 복된 말씀이 나올 거고, 마귀 사단이 그를 역사하면 마귀 사단이 말이 나와서 그 영혼을 죽일 거고 그런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단물과 쓴물이거든요. 실제 단물과 쓴물 아니에요. 우리가 물을 보면 어느 지방에 가면 그 우물이나 냇가에 흐르는 물이 비누도 잘 풀리고 빨래가 잘 되는 그런 물이 있고, 어느 지방에 가면은 물이 그렇게 맑고도 깨끗한데 비누가 안 풀리는 그런 물이 있잖아요. 비누가 잘 풀리는 물을 우리가 단물이라고 그래요. 비누가 안 풀리면 우리가 센물이라고 하거든요. 이와 같이 단물과 센물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단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수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생수. 예수님이 뭐 봉이 김선달이었나요? 응? 대동강물 퍼서 파는 봉이 김선달이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활, 또 무적행, 이런 말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좀 알아야 되는데, 지식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알지라도 그것을 실제 내 마음에서는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지금 이 도표상으로 보면 어디가 첫째 부활이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첫째 부활은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여기가 이게 무적행이 되는데 이게 무적행이 돼. 이거 전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여기가 무적행이 돼요. 자, 여기가 무적행이 되는 것은 지금 광야까지는 누가 통치해요? 모세가 통치해요. 모세가 통치한다는 얘기는 뭘 얘기해요? 율법의 통치를 말해요. 그럼 요단을 건너서부터는 누가 통치를 해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옛뱀이요 마귀 사단을 무적에 가둘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적행을 뚫고 뭘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단 말이에요. 즉 여리고성을 함락시켜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무적행의 옛뱀 마귀 사단을 이거를 다 쳐 부숴야만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첫째 부활이에요. 그 2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이를 15절 보자고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거든요. 요것이 지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21장 여러분들에게 그 7절 말씀을 함께 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첫째 부활이면 지금 20장 14, 15절에 기록된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그 과정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요 부분이 지금 여기 동그란 표시인데 요 부분이 바로 계시록 20장 14, 15에 이렇게 돼야만. 이렇게 됐을 때에만 비로소 내가 지금 여기 지워졌어요. 비로소 나 플러스 생기 플러스 뭐 있어요? 생명나무 나왔죠? 앞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면 계시록 20장 14, 15절에서 계시록 21장 몇 절에 7절이죠? 하나님이 되고 그 아들이 되고 이렇게 되면 뭐만 남으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생기 플러스 생명나무. 요거예요. 그럼 여기 뭐가 없어요, 여기에? 뭐가 빠졌어? 나가 빠졌잖아, 나라는. 요게 바로 무적행이라 말이에요, 요게. 이게 무적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애쓰고 수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지금 알아본 첫째 부활이 어느 때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나안에서 이루어졌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애국과 광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하자고요. 다시 한번. 뭐가 애국이고 광야인지 다시 한번 이 개념을 좀 정리해 보자고요. 먼저 존재할 것은 뭐냐면 애국이나 광야나 가나안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애국, 광야, 가나안이 전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다.
교회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다. 이걸 아직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울어버릴래.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나는 땅을 치고 통곡할 노릇이야. 나는. 이거 다 교회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갔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란 말이에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애국교회예요. 애국교회는 뭐냐? 애국교회는 그저 열심히 일해서 11조 헌금 열심히 내고 교회 헌신봉사 많이 하고 목사가 뭐라고 하면 그 얘기 잘 듣고 자기가 그렇게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과 같이 자기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엄청나게 주시겠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설교로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애국교회예요. 애국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방송 보세요. 지금은 뭐 TV 채널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방송 3에서 나오는 그 방송국이 더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종편이네 뭐 IPTV네 해가지고 지금 뭐 TV 채널이 얼마나 많아지 엄청 많잖아요. 그 TV 채널들 보면은 뭐 평화방송이니 기독교 방송이니 뭐 방송이니 해가지고 지금 뭐 라디오 TV 해가지고 엄청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단 말이에요. 들어봤을 거야. 아마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주종이에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우리 복 받고 잘 살자. 이게 대부분이잖아요. 이게 애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지만. 그래서 그들 입으로 하나님 불러요. 맨날. 내가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 가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자기 열심히 있잖아.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애국교회가 여러분들 어디라고 보십니까? 성경에 나타난 기록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바리새인들. 그래서 똑같은 여기 이 부분이 다, 요 부분이 다 똑같은 성경 봐요. 똑같은 성경 본다, 이들이 다. 똑같은 성경 보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전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전하느냐.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근데 아직도 지금 잘 먹고 잘 살자. 쉬운 얘기로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을 여러분들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11조 하려면 11조 하고 교회 봉사했다면 교회 봉사하고 뭐하라면 뭐하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거란 말이에요. 무당과 다를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죠. 무당과 다를 게 뭐 있어요? 무당들도 착하게 살자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뭡니까? 무당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무당들이 가장 잘 쓰는 말이 뭐예요? 업보잖아요. 업보. 업보 잘 쓰는 데가 또 어디예요? 업보라는 말을 가장 잘 쓰는 데가 또 어디예요? 무당 말고 또 어디예요? 절이에요. 절. 절과 무당은 업보를 말하거든요.
이 업보가 돈 넣고 돈 먹기라는 얘기예요. 덕을 쌓아서 그 덕을 많이 쌓고 살면 그 자식도 부모의 덕을 받아서 그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쓴다. 이게 바로 업보라는 거란 말이에요. 업. 그래서 성경은 업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는 교회가 바로 애굽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오면 아담이 되는 거예요. 어떤 아담이 되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돼.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그냥 아담이야. 생기 없어. 창세기 2장에 가서 이 많은 아담 중에서 세상의 업보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곧 티끌이야. 그래서 아파르민 아담아야.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그래서 성경에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범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 얘기를 대표. 자, 그 다음에 와서 이거 세상에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고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라면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다고. 이 사람 중에서 생기가 들어간 사람 중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주신 것은 이게 생명나무를 인해서 주신 거구나. 이 생기를 주신 것은 이 생기 안에 생명나무가 들어있구나. 이것을 안 사람이 요단을 건너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최소한도 광야를 거쳐 지나온 사람이에요.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고. 중이 바라는 최고의 목표가 뭐예요? 중이 바라는 최고의 목표가 성불이죠? 응? 성불이란 말이에요. 성불,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장막을 벗는 게 그들은 열반이에요. 열반이라는 것은 장막을 벗는 거, 세상 말로 얘기하면 죽는 거, 진짜 죽는 거, 목숨 끊어지는 거, 그거를 열반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장막을 벗는다라고 얘기하고, 자, 장막을 벗는다는 얘기는 우리 육신은 임시거처라는 얘기예요. 임시거처.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영원한 집이라는 의미에서 사람의 육체를 장막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성막으로 보여줬고, 이것을 영생이라는 의미에서 그것을 성전으로 보여줬고, 그 성전은 세상에 보이는 그림자고 실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장막, 성전, 예수 이렇게 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돼야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 아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21장. 그래서 지금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21장 말씀을. 여기 나왔다고 아들 아니에요. 아직 서자예요. 서자도 못 돼요. 여기 와야 서자예요. 여기 와야 서자예요. 여기 와야. 여기 어디에 광야에 와야 그대로 그나마도 이스마엘이에요. 광야에 와야 그나마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와서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이제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내 집에서 길러온 게 엘리에셀 그 종에게 내 유업 줄게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과정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째 부활이 지금 어디까지 와야 첫째 부활이라는 거 알겠죠? 첫째 부활이 어디까지 와야 첫째 부활이라는 거 분명히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첫째 부활에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에 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이 에덴이거든요. 가나안이 에덴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에덴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요. 에녹으로 말하면 여기서부터 300년 동행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 300년이라는 게 그냥 300년이 아니에요. 이 300년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으로 하면은 1000년이에요. 이제 1000년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죠. 첫째 부활은 이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뭘 말씀을 드리냐면 1000년을 말씀을 드리면 돼요. 100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역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무슨 역사가? 주 전에서 주 후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역사가 주 전에서 주 후로 바뀐 거예요. 그래야 첫째 부활이에요. 이걸 자기가 깨달아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된다고. 목사가 너 이거 이렇지? 이거 이렇지? 이거 이렇지? 너 신하니? 아멘 해. 그래. 그럼 너 이거 너 그렇다고 그랬지? 너 그러니까 거듭났어? 하나님 백성이야? 너는 구원받았어? 이건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건 애들 소꿉장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자, 그래서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주후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서부터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나는 주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주전이에요. BC예요. 우리가 세상 역사로 따지면 BC, AD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5가 치겠네. BC라 그래, BC.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다 지금 어느 세상을 살아요, 지금요? BC를 살아요, AD를 살아요? 다 AD를 살아요. 다 AD를 사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살아요? BC에 살아요.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BC에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지옥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내가 별난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BC에 속하면 지옥 백성이란 말이에요. 교회 나오나 안 나오나 똑같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은을 따라주고 금을 따라주면 오히려 그 죄값을 하나님이 너한테 받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게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 아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핏값, 그 말씀을 해서 죽은 영혼에 대한 핏값을 내가 너한테 찾겠다고 하는데 그게 두려운 말씀이 아니냐고요. 자, 그럼 천년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시다. 천년. 천년은 아주 간단해. 천년은 아주 간단해. 내가 지금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네? 첫째 부활에 참여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첫째 부활이 완성되는 기간. 이게 천년이에요. 이게 천년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그 첫째 부활을 완전히 완성시키는 때. 그러면 첫째 부활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가 언제예요? 첫째 부활이 언제 완성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둘째 사망을 완전히 불못에 집어넣을 때, 이게 완성되는 때예요. 그때까지가 천년이에요. 그때까지가 천년이에요. 그럼 실제 천년일까요? 아닐까요? 실제 천년이 아니에요. 실제 천년이 아니라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완전히 수행하는 때. 자, 여기서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이 천년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의 천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천년일까요? 지금 드린 말씀의 개념을 한다면. 예수님의 천년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그 천년은 어디까지가 천년이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난 3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3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 부활하셨잖아요. 그 부활하신 시간, 부활하신 그 때가 바로 천년이에요. 예수님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뭘 했어요? 삼위의 권세를 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부활로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부활된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천년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적용시키느냐면, 좀 예를 들어서 적용을 시키냐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나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기 질문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나 우리가 가는 길이 똑같다는 데 대해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예배 끝나면 말씀하세요.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천년이라는 기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둘째 사망을 불못에 집어넣고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천년이 완성되는 때.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은 30에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50세에 그렇게 됐다면 50세까지, 30세에서 50세까지, 즉 그 20년이 천년에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 이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 같이 어떻게 그 나라가 국민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서겠냐? 그러나 나는 구루한 즉시 자민을 순산하였도다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년에, 어떤 사람은 5년에, 어떤 사람은 20년에,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해도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림상으로는 평생이 어디까지가, 평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 평생이에요. 나 자신이 이 세 과정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아무리 내가 진리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도 처음에는 여기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다만 빨리 그 자리에서 탈피할 수 있다는 것만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언어가 다르잖아.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첫째 부활과 천년이에요.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일부 신학자들은 뭐 무천년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천년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의 천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첫째 부활이고 그 첫째 부활에서 그 모든 둘째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면 그 기간이 천년이다 그런 얘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죠? 우리는 그 기간까지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나눈 이 첫째 부활과 천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확실히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까지 오는 깨달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린 것이 우리 성경은 관념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관념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것이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최휼이 돼야 돼요. 최휼. 관념적이 아니라 최휼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사랑해야 되는데, 아, 저 사람 괜히 주는 거 없이 미워. 아, 내가 저 사람 미우면 안 돼. 저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머리로는 되는데 가슴으로 오질 않아. 가슴이 와 닿질 않아. 가슴으로 내가 안 돼. 이 얘기를 많이 하죠. 치유라는 게 바로 내 가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때, 이루어졌을 때가 바로 치유래요. 그럼 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게 그 살과 피 있잖아요. 이거 누구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네 거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죠. 내 거죠. 치유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피와 살이 내 거인 것 같이 하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는 뜻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첫째 부활과 이 천년은 죽었다 깨나는 재주가 있어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념적으로가 아니라 치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헛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사도들조차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조차도 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심지어 주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에덴을 말하는데 베드로는 애굽으로 들었잖아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의 말씀이 관념적으로 알면 바로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먼저 사람을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휼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휼이 돼야 된다. 오늘 첫째 부활과 이 5천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평생 내가 이 삶 끝낼 때까지 이루어야 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첫째 부활과 이 천년이 내가 이 삶 끝날까지 이루어야 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마음속에 신비에 심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최일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